복음 중심 삶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율법과 복음이라는 주제인데요. 정죄가 아닌 생명의 길이라는 부제입니다. 율법과 복음, 우리가 복음에 관하여 특별히 복음 중심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끝없이 복음을 축소하고 자기 의로움을 의지하려는 그런 성향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중심의 삶을 다시 한번 살아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고 복음을 축소하고 왜곡시키는 그런 자기 의에서 벗어나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로움, 수동적 의와 양자됨이라는 이 복음의 언약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될 때 정죄가 아니라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정죄감에 젖어서 살게 되느냐,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기 의로움으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선적이 되는 것이고요, 자기의 의로운 행동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으로는 절대로 생명의 길로 향할 수가 없습니다. 끝없이 정죄감과 우리의 인생이 고난과 괴로움의 연속일 것입니다. 영적인 고난과 괴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수동적 의로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근거를 두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종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런 양자됨의 복음 안으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 부분들을 강조한 것이고요. 오늘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하여, 그러니까 정죄가 아니라, 율법은 정죄하지 않습니까? 정죄가 아니라 생명의 길, 복음이 주는 그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율법이 뭔지 복음이 무엇인지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막연하게 율법 하면 뉘앙스가 좀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것이고, 복음 하면 또 막연하게 좋은 것으로 인식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강조하며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 그거 별로 상관없어, 거의 율법 폐기론에 가까운 삶을 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율법주의에 매여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또 누군가는 율법 폐기론에 매몰되어서 방탕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둘 다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과, 반대로 은혜로 충만하니 율법 따위는 필요 없어 라는 이 방종 사이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혼란스러워하고 그리고 갈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성경은 이 율법과 복음이라는 이 두 영역이 본질적으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구속사역 안에서 조화를 이루며 인간을 생명으로 이끄는 통로에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사실 율법은 선한 거예요. 그렇지만 타락한 인간이 율법을 지켜 행할 만한 능력을 상실하게 된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적이지 못한 것입니다.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율법은 오히려 선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도 없고 율법을 즐거워할 수도 없게 된 것이죠. 율법도 그렇고 복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기능이 있고 그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과 복음에 대한 그 기능과 역할을 올바르게 이해할 때 비로소 정죄하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율법, 그리고 방종에 이르는 복음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그 영역까지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복음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축소되어져 왔는지, 왜곡되어져 왔는지 그 부정적인 양상에 대하여 집중해 왔죠. 특별히 두 가지, 위선이라는 영역과 그리고 자기의 의로움을 증명하려는 행위 중심의 신앙이 어떻게 복음을 약화시키고 우리 가운데, 우리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제한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 그 자체가 아닌
긍정적인 능력, 즉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죄인들을 회복시켜주고 또 진정한 변화로, 즉 복음의 능력이 지식적인 영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어떻게 신자의 삶을 만지고 인도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거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의 유기적인 관계를 우리는 잘 파악해야 하는데, 먼저 율법은 죄를 인식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거울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이게 죄구나, 이게 잘못됐구나. 만약에 율법이 없으면 살인을 해도, 간음을 해도, 도둑질을 해도, 그 무엇을 해도 내 양심에 비추어 난 이 정도면 정당했어 하면 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죄인지를 분명하게 하시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것이죠. 율법이 없다고 죄가 존재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율법이 없어도 죄는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있다는 것은 죄를 자각하게 만들고 인식하게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죠. 우리에게는 굉장히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죄를 비추어 보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인간에게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이죠.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반영하고 있고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명료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 타락한 이후에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은 율법을 즐거워할 수도 없고 그 율법을 지킬 능력도 상실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선하신 선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길이 아니라 죄를 드러내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죄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순기능은 우리로 말미암아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인지를 알려주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된다라고 로마서 3장 20절에 못 박아 이야기하고 있죠. 율법으로는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동적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에 순종하셨고 그렇게 받은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셔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지, 다시 말하면 수동적 의로움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절대 우리 안에서 의를 창출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 앞에선 인간은 정말 무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순기능 아래 우리가 놓여 있다 그러면 율법을 통하여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죄인이구나를 인식하게 되는 것이지, 그 율법의 어떠함을 통하여 난 이만하면 됐어, 내가 하나님 앞에 내밀릴 수 있는 카드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율법을 오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 앞에 선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존재인가를 알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절망의 단계가 있어야 그 다음에 복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절망의 끝에서 우리는 복음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절망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복음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이 절망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에 관심이 없습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선생과도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율법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해주는 몽학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방식을 통해서? 우리의 무능력함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때로는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할 때 내 마음이 찔릴 수가 있어요. 많이 힘들어질 수 있고요. 내 자존감이 완전히 파괴될 수 있어요. 그때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고 나의 어떠함으로 일어나면 인생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낮아져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딛고 일어서야 될 유일한, 즉 절망의 자리에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인간은 율법을 통해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 없이는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 이것을 경험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는 이 율법 앞에 절망감이
복음의 빛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셨잖아요. 완벽하게 이루셨잖아요. 그는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을 대신하여 저주를 받았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에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십자가에서 그 요구를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죠.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이 이루셨고, 그래서 우리는 능동적으로 우리의 의로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탑재하여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니까 마치 우리가 뼛속 깊숙하지 DNA가 완전히 의롭게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착각하니까 또다시 죄를 짓고 또다시 넘어지는 우리를 보면서 실망하고 다른 누군가를 보면서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우지에 찍기만도 못하고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그냥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과 내가 완전히 의롭게 된 것과는 차이가 있죠. 우리는 자격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수동적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전가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복음은 끝없이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줍니다.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죠. 성령은 우리 안에서 세상의 그 어떠함으로 살아가게 만들지 않고 이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격발시킵니다. 그 사랑은 율법을 지키려는 새로운 마음, 즉 예전에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아야지 강압적인 율법,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고 싶지 않지만 지켜야만 된다는 두려움, 뭐 이런 것 때문에 율법을 지켰다면 이젠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이 역사하면 이 율법은 외적인 억압이 아니라 사랑의 내적인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십계명 두 돌판에 담긴 근본적인 의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자원하여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40편 8절에 보면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주의 법이 나의 마음 중심에 있나이다.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어떻게 가능해질까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다윗과 같이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며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율법은 구원받은 자에게 제대로 된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 중심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신학자들은 율법의 기능에 대하여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죄를 억제하는 그런 시민법적인 기능이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여서,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인식할 수 없지 않습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여서 복음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거울 역할을 한다, 마중물 역할을 한다, 몽학선생 역할을 한다. 이 두 번째 기능이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살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도덕적 기능, 지도의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기가 전혀 다른 겁니다.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것을 무엇을 통해 알게 된다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내가 구원받아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계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 그 율법의 기능을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수동적 의로움으로 우리는 양자가 되었고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녹아지는 것은 뭐냐? 우리 가운데 남는 것은 뭐냐? 오직 감사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밖에는 남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구원의 열매인 것이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한다. 십계명도 마찬가지고요. 십계명은 이거 지켜서 구원받아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행복한지, 십계명을 지키는 신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지켜서 구원받아야지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십계명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게 되는 것, 자연스럽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모든 율법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정리된다, 요약된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 안에서 율법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복음 안에 거하는 사람들인데 율법이라는 것 그럼 잘라내서 율법은 악한 거야, 필요 없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율법을 대해야 될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살아낼 것인가, 율법을 사용할 것인가, 율법을 대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죠.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율법에 대하여 굉장히 왜곡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의로움이 하나님 앞에서 증명될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다른 복음이고 이것은 율법주의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토록 너희가 다른 복음을 택하였구나, 그렇게 속히 하나님을 떠나 다른 복음을 택하였구나, 바로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이 율법주의 복음을 정죄한 것이죠. 자신의 의로움을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확증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또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 폐기론과 같은 입장에 서서 율법과 복음을 오해하니까 그냥 율법 다 무시하고 오직 은혜, 이렇게 되면 그 은혜가 어떻게 됩니까? 값싼 은혜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복음의 능력은 율법 앞에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율법 앞에서 우리를 겸손하고 겸비하게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게 만듭니다. 또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사랑으로 순종하는 삶, 그렇게 기꺼이 율법에 순종하며 율법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죠.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교만에서 온 것입니다. 인간이 교만하여서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복음 중심 삶이 아니라 인간 중심 삶, 나 중심 삶이 되어질 때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만 증명하려고 하니까. 방종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에 대한 무지, 은혜가 무엇인지 안다면 방종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뭐가 중요해, 괜찮아, 이만하면 괜찮아, 이렇게 은혜를 오히려 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복음을 만나면 복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의 영혼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라는 갈망. 이건 누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겠다라는 갈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것을 신앙감정론에서 거듭난 신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표징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게 구원의 표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율법 앞에서 겸비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의로 양자됨에, 하나님의 자녀됨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는 삶, 칭의와 성화가 분리되지 않는 삶, 그로 말미암아 영화까지도 연결되는 완벽한 구원을 이루는 삶, 이것이 참된 복음의 능력이고 구원의 표징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게끔 만들죠.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고아와 같은 삶, 두려움 속에 매몰된 종과 같은 삶을 살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동시에 율법을 무의미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율법을 무시하지 않고 율법을 사랑하며 지키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처럼 율법주의로 우리를 가두고 얽어매서 우리를 굉장히 비참한 지경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율법 안에서도 자유케 합니다. 자유케 한다는 것이 율법 필요 없어 라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무겁게 그리고 의무적으로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라면 이제는 자유롭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너 이거 해야만 돼 라고 하는 것과 내가 정말 그걸 좋아해서 그걸 하게 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율법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율법이라는 거 복잡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것을 실천하며 이기적이지 않은 삶, 나 자신만을 위한 삶, 이거 안 살게 된다는 것.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실천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율법과 복음인데, 율법과 복음은 절대 대척점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립관계가 아닙니다. 율법과 복음은 결코 서로를 배제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은 율법의 정체를 드러내고 율법의 그 어떠함을 새롭게 해석해주고, 율법은 복음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순기능은 우리가 우주에 찍기만도 못하다, 나의 모든 자존심은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 역할, 나는 할 수 없구나, 이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렇지만 거듭난 신자들에게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은혜 가운데에서 복음의 빛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수동적 의로움이 내게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마무시한 그런 자격, 권한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죠. 오직 은혜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율법은 율법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복음은 복음의 역할이 있는 것이에요. 율법을 기쁨으로 따르게 만드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정죄가 아닌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가 없으니까. 이것이 율법과 복음이 함께 이루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율법과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T4G를 핵심적인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한 2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율법과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T4G 방에 들어가도 그렇고 우리 자료들을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이 교재도 있고 충분히 더 깊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복음 중심 삶, 복음이 중심이 되는 삶의 과정에서 네 번째 영역인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동일하게 복습 적용을 위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좀 제시해 드렸는데요. 교재 말고 여러분들 나눠드린 유인물에 4가지를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나갈 수 있을까? 복습과 적용을 위한 질문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겁니다. 율법에 대해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서가 어떤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성경에는 우리가 지켜야 될 명령들과 또 하지 말아야 될 금지 명령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어떤 분들은 그것을 들을 때 좀 마음이 무겁고 부담스럽고 때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 자신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더 알게 되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도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율법에 대하여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율법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 십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외에도 수많은 규례와 또 율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율법들을 대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7장 12절에 가보면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이것이 성경의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율법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하고 선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율법을 오해한 것입니다. 율법의 의미를 왜곡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율법을 들을 때 불편함이나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그 율법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 인정하고 예수님 붙잡으면 되는데 내가 그거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런 말이 듣기가 싫은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좋지 않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번 질문은 우리들이 율법에 대한 개인적인 인식과 감정을 한번 좀 살펴보는 질문입니다. 또 어떻게 이것을 복음과 연결시킬 수 있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돌아보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복음은 우리를 율법에서 어떻게 자유롭게 합니까?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모두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 반대로 누군가가 아니야, 나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어 한다면 율법주의자. 더 나아가서는 자기 의로운 행위에 갇힌 사람, 아니면 자기 자신을 가리고 위선적인 삶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적어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또 복음의 의미와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거 인정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예수님의 수동적 순종이었죠. 그 의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능동적 순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수동적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주는 것일까? 예수님의 이러한 우리가 예수님으로 받은 수동적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일까? 이 복음의 자유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인데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우리가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수동적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수동적 순종과 율법의 모든 것을 지켜 행하신 능동적 순종을 덧입는 것 밖에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질문은 복음은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해 받을 수밖에 없는 형벌과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것, 복음의 가치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아래 있는 자, 복음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그 형벌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받은 자유의 의미, 자유는 방종과는 다릅니다. 나는 진짜 복음으로 율법을 해석하고 있나? 나에게는 진짜 참된 자유가 있나? 이 자유는 죄를 짓지 않을 자유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는 자유지 우리 뜻대로 사는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질문은 복음을 제대로 경험하면 왜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싶어질까? 여러분 어떠세요? 율법을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거듭난 신자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복음을 깊이 경험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생겨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이런 일이? 거듭났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 갱신, 나를 좀 변혁시킴으로 말미암아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전에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듭남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갈망, 욕망 이런 것들이 생기질 않아요. 나의 어떠한만을 추구하며 살려고 하지. 여러분 혹시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었던 순간들이 있으신가요? 있잖아요. 자원하는 마음들. 그래서
왜 우리 가운데 복음을 제대로 알게 되면 더 이상 억지 춘향격으로 밀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들이 생길까, 자원하는 마음들이 생길까? 오늘 강의를 좀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질문은,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율법과 복음은 어떤 방식으로 함께 작용하고 있는가? 이것도 조금 여러분들 생각을 깊이 해보셔야 될 문제입니다. 율법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기준이지만 복음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새로운 순종의 이유와 동기를 끝없이 제공해주고 있죠.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복음의 은혜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율법과 복음은 어떻게 하모니를 이루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날마다 그 씨름이기는 하지만 율법 쪽으로 치우치기도 하고 또 복음 쪽으로 치우치기도 하고, 율법 쪽으로 치우치면 율법주의에 빠지거나 자기의 의로움을 증명하거나 좀 기준에 못 맞췄다고 하면 굉장히 절망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또 복음 쪽으로 잘못 오해해서 빠지면은 예수님이 다 하셨는데 나는 구원 받았는데 그냥 우리의 삶에 대해서 아무 책임 없이 방탕하게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값싼 은혜주의에 빠지는 것이죠. 둘 다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요, 끝없이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가, 또 율법의 가치가 무엇인가,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가, 있는 그대로 이들을 인정하고 율법을 복음 안에서 해석해 나가는 작업을 여러분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합니다. 한쪽으로만 치우칠 때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볼 때 나는 율법과 복음의 이 문제에 대해서 균형을 갖추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10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표가 되셨다. 복음이 율법의 마침표라는 거예요. 기승전, 율법이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그 마침은 신자에게 있어서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귀한 은혜의 도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정죄의 수단으로 이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정죄가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중심의 삶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복음 중심의 삶 또한 율법주의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의 균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번 과에서는 여러분 좀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네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율법과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이것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율법과 복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하여 정죄가 아닌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구나를 깨닫고 누리고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율법과 복음을 우리는 너무나 오해하고 잘 알지 못하고 그 결과 우리의 삶이 정죄가 넘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기쁘고 행복한 복된 신자의 삶이 아니라 우울하고 두렵고 근심에 쌓인 그런 삶의 연속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고 우리의 삶에 소중히 여기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사 우리의 삶이 복음의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움직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정죄가 아니라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